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다사다난한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여전히 소란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내면에 더 큰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중등부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의 첫 예배를 안타깝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속히 코로나의 상황이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도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온전히 깨어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의 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은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지요. 혹시 혼자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혹시 가족이랑 또 형제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네, 오늘은 새해니까 잘 왔다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여러분들 새해 같지 않은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새해 하면은 신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뭐 떡국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한 살 먹었다라는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새해가 되면 이제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설날이 다가오면은 세배를 하면은 이제 세뱃돈도 받고
뭐 여러 가지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새해가 되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20살, 그러니까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힘든 이제 고3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이제 성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19살에서 20살이 된다고 법적으로는 이제 성인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순간에, 그 하루 만에, 그러니까 1월 1일이 딱 되자마자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동들이 갑자기 어른처럼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돈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인이 되었지만 생각이 어른스럽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다고 뭐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죠. 충분한 시간과 경험이라는 것이 쌓일 때요, 어른으로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 뿐이지 하루아침에 딱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같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처음 믿는다고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갑자기 엄청난 심령의 변화가 생기면서 한순간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도 있어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시간과 또한 여러 가지 경험과 또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강조하지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에 무너지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완전하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것을 아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에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 복음을 묵상해야 한다, 그렇게 전사님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한 이 땅에서 또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팩트예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된 것은 무엇이냐? 그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인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면 또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다라는 것은요, 정보적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지식,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알아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요,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의미.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교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관계와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그 교제, 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늘 항상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란 말입니다. 조연사님은 BTS를 알죠? 여러분들도 다 알죠? 멤버가 누구이고 지금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다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조연사님은 그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는 것으로 비유로 이야기를 하자면, 조연사님이 BTS를 아는 건 뭐냐면은 BTS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평상시에도 자주 연락을 하고 카톡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심심할 때마다 그냥 카톡도 한 번씩 해보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들은 너무 바쁘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저 사람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또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면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2021년도 조사님이 우리 예중과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 공동체가요, 이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중등부시를 예쁘게 꾸몄죠. 지금도 여기서 보면 좀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정말 예쁘게도 꾸몄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또한 행사도 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윷놀이 대회, 임원팀, 찬양팀 리트릿, PD워십, 사순절 묵상 일기 쓰기 캠페인, 슈퍼 위레프데이, 스승의 주일, 꿀잼 성경 퀴즈 대회, 그 여름 수련회를 대체했던 하우에버, 교사 온라인 기도회, 교사 단합대회, 총회, 감사 박스 챌린지, 성탄 축하 영상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행사들을 여러분들 진행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어요. 이번 연도에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와 또한 일정을 준비하고 또 진행할 겁니다. 이번 연도에도요, 우리 중등부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또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예쁘게 꾸밀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우리 예중 공동체가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행사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행사를 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을 하면서 겉만 화려한 공동체가 되고 또한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은요, 조연사님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겉만 화려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온전한 사람 또한 온전한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연도 우리 예중 공동체 표어가 주님께 온입니다. 주님께 온, 영어로 ON. 여러분들, 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이라는 게 뭐뭐 위에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불을 켜다 또 밝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 꺼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향해 밝히 켜 있는 그런 공동체를 원한다라는 거죠. 주님께 오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께 온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고 또한 온전하게 예배하고 또한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예중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온전하게 되고 또한 온전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한 공동체는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전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예중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루하루 힘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예중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래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중등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중등부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이번 진급은 연기되었습니다. 초등부에서 올라오는 친구들과 고등부로 올라가는 형 누나들은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진급합니다. 예중 제자 훈련 1기를 모집합니다. 일정은 1월 중에서 3월 중까지이고 토요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원은 7명만 신청 가능하니 빨리 신청해주세요.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학년 홍예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